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앞잡이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 영광의 길에 이를 때까지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6장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제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노아를 생각해야 할까? 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는 말이 없어지고 극한호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 달 오간 전부터 이제 극한호우다 하면 비가 1시간에 50cm, 50mm, 그리고 3시간 내에 90mm, 한꺼번에 쏟아질 때 한꺼번에 75mm 이상 오는 그 비를 극한호우라 그렇게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비도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올 때마다 아마 노아의 홍수 때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한 번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게 합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특징을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삶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시대였다. 일상적으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먹고 삽니다. 마시고 삽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또 심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이 심화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현대사회를 큰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권위나 질서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적인 특징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바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 못 살 바엔 좋은 차 타고 산다. 내가 이렇게 못할 바엔 지금 마음대로 먹고 있고 산다. 또 하나, 삶의 자리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사람들이 삽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정하고 사나워지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의 삶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먹고, 오늘날 노아 시대처럼 맛집을 찾아가는 게 흉흉합니다. 먹는 일에 사람들이 정신 팔려 있습니다. 너튜브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게 되어지면 먹방 시대가 열렸습니다. 잘 먹는 사람을 뒤쫓아가고 우리가 식당을 가도 어디가 음식을 잘하는지 찾아보고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두 번째, 마시는 일입니다. 알코올이 젊은 청년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술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탈선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시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약까지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남녀간의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음란의 죄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 소비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소비문화가 팽창되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제일입니다. 왜? 내가 쓰는 것이 남는 거니까. 쓰면서 더 쓰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쓰는 것이 남는 것이 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기 까닭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삶의 목표가 돈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만몬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지만 지금 현대사회처럼 우리가 사는 이 한국사회처럼 돈이면 제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때가 지금보다 더 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나를 사도 고급 사게 되고 검소하고 이웃을 위한 삶의 모습이 없고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팽배한 시대가 사고 팔고 하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남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심습니다. 농사 짓는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요사이 집 짓는 거 보면 제가 미사 지역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 구간이 큰 건물 하나로 메꿔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건물이 큽니다. 제가 한 20년쯤 15년쯤 전에 그 베이징 북경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진짜 집 크게 짓는다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 그런 모습이 돼갑니다. 집도 넓어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온통 집에 정신이 팔려서 아파트에 정신이 팔린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노아시대 때의 삶의 모습이 더 심화되어져서 더 크게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말세의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비 문화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삶의 여러 양태들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은 노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시대에 세상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린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시대와 마찬가지의 삶의 모습이 더 깊어졌을 때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로 5절 말씀에서 12절입니다. 12절 중에 5절부터 제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늘 8절이 말씀하는 대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악해지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삶의 특징들이 흉흉하던 그 노아가 그 시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던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작정하시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내가 치워버리리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다스리는 자연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지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고 세상을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고 하나님의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답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만도 못하다, 개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쉽입니다. 맨쉽, 사람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 크리스천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다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과 자연까지라도 큰 폐해를 입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관용처럼 세상 속에서 흉용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마음, 그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지만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인생,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모든 자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갈 때에 노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그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은혜를 입은 자 다움을 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자에게 더 큰 빛을 비추어 줍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막 여행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막에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막에 가서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밤에 하늘에 별이 빛나는데 별이 저렇게 환하게 빛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에 어둠이 완전히 정말 물들어서 깜깜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작은 하늘의 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은혜를 입은 자다운 다움을 늘 노아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빛은 이루 이 땅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의 모습 속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곧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다 구원을 값싼 정말 지불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 휩쓸려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자아내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대를 사는 삶의 귀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을 구원하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옛날에는 이거 잣나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성경에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아마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삼나무, 배를 만드는 삼나무, 옛날부터 있었던 삼나무를 가르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배를 만드는 삼나무, 그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를 만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모든 생물들을 각기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게 하도록 노아의 방주로 가서 네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으로 방주 안에 태워라 하는 내용이 21절까지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1절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노아의 시대를 삶을 살았던 노아 때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주 짓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방주 짓자고 하니까 다 팽개치고 배 만들러 가면 안 됩니다. 방주 짓는 삶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40주야를 비를 쏟아붓는데 극한 호우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가 내려서 성경에 보니까 1년 그러니까 10일 1년 10일 동안 배를 타고 배 위에 떠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리고 150일 동안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더니 나중에 배를 만들었던 아라랏산까지도
홍수가 넘나들어서 땅 위의 모든 것이 진멸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설계 방법도 말씀합니다. 크기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보존하라고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방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주는 죽을 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가 이름 그대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그 한마음이 큰마음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기도 one heart도 되지만 big heart도 됩니다. 한마음, 큰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주의 노릇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주가 방주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암울한 시대에 홍수가 넘나들어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악이 흉흉한 세상 속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생명 구원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방주가 온전히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은 글 중에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런 글이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짜행 천국 열차에 탔습니다. 돈으로나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천국행 열차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열차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차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봉사를 게을리하고 계속 공짜만 바란다면 무임승차를 즐기는 양심불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값을 치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각자가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열차 안에서 쓰레기도 줍고 바닥도 닦고 처음 올라타는 사람에게 안내도 하고 마실 것도 나눠주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마도 해주고 열차에 탈 수 있게 하는 등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서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천국행 승객들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방주되어진 교회, 이 교회 안에 내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이 해놓은데 올라타고 갑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누리기만 합니다. 무임승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아니라 무임승선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쓴 삶을 가졌던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 때 진짜 이 시대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소비 문화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정말 디지털 문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속에 구원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합니다.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극단적인 소비 문화가 정말 내가 세상의 연락과 재미를 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외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벼락 맞을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방주를 내가 짓는 일을 못하면 그 방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짓는 이 방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방주가 되도록 그 방주를 짓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어지러운 시대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노아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주를 바르게 지을 줄 알고 세울 줄 아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연기하고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예.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아라랏산 위에다 성경은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바보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노아는 노아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와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자기 삶의 모습 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남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남을 의식하고 살 때
나타나는 많은 결과가 거짓, 위선, 허위.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만 삽니다. 남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너무 의식해도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기가 쉽고,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아니해도 내 삶의 모습이 고집불통의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때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때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 속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애도 써야 합니다. 설득도 해야 합니다. 남이 조롱하고 비웃음도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의 모습이 순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 때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인데 햇빛은 쨍쨍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속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게 노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똑같은 이 시대, 어쩌면 하나님이 극한 호우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희 둘째 형님이 이사간 괴산에 괴산댐이 넘었답니다. 거기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80평생 사는데 괴산에 이렇게 큰 비가 오고 있는 세상에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비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왔을 때보다도 물이 이 자기 집에서 1m나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홍수로 세상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때는 홍수가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의 심판이 아닙니다.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일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죄악이 흉흉하고 의인이 없는 이 시대를 살 때에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노아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이 시대에 불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복종을 기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뭐 현대에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쉐럴 V. 포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너 이런 때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살아라. 요새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미디언 빌 코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머를 해도 신앙적인 유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계속 일을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유, 덥긴 왜 이렇게 더워? 힘은 또 왜 이렇게 들어?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툭툭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 만드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까? 저는 진짜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네 질문에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물 위로 몇 발자국이나 걸을 수 있느냐?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얻어요. 묻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불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운데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겠다. 너 물 위에 걸을 수 있어 없어? 이놈아, 얼마 안 있으면 물이 찬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삽니다. 자기만을 압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몸에 배었습니다. 돈이 제일인 양 살아갑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정합니다. 사납습니다.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모함을 하고 남 앞에 절제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도 풀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이때 노아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은혜 입은 자답게.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방주 짓는 삶을.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며 헌신하겠다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비가 와서 노아의 때가 생각납니까? 한 번쯤 내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까? 믿음으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기억하셔서 노아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멋진 신앙인이었다. 이 신앙인 다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가 지나칠 정도로 쏟아지는 이 비 속에 너무 비가 넘쳐 홍수가 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이때에 이 세상 초기 노아의 홍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까?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이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짓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주 짓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불순종과 죄악이 팽배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순종하고
자기 희생과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 때 정말 어둠의 권세가 저희들을 삼키고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되어지는 이 때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노아의 시대처럼 땅이 멸망할 것 같은 어둠이 흉흉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다움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악이 흉흉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인생,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자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은혜 입은 자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았던 노아의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잘 짓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책임과 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역자,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었던 노아처럼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린즉 이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장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산성,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삶의 원천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축복의 신앙인, 믿음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멋지게 힘있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을 자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